자, 사사기는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책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예수님에 의해서 그 가나안 땅, 세상이 다 정복되는 그런 세상이 정복되어서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가 건축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을 다 했죠. 물론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사 시대로 돌아오면은 이제 12지파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이들에게 어떤 문제점들이 또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400년 정도가 되는데요. 이 사사시대를 이제 또 암흑시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 사사시대는 7번의 악순환이 있어요. 7번. 그래서 평온했다가 평온하면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죄를 지으면은 또 옆에 있는 그 이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난과 전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고 그 사사를 보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 다시 그들이 죄악의 사이클에 다시 또 빠져요. 죄악의 사이클에 빠지고 또 문제에 빠지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보내서 그들을 또 치십니다. 그런 사이클이 7번 정도 반복이 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7번의 악순환, 그러니까 이거 7이 이제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끝이 안 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구약시대는 이 자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아 안에서 계속 뱅뱅뱅 돈다는. 탈출이 불가능하다. 옛사람에게서 탈출이 불가능하다.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 사사시대입니다. 자, 이 사사기를 볼 때 제일 끝에 결론부터 보면은 이 사사시대를 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21장 25절을 한번 보시면은 사사기 21장 25절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 사사시대를 정리할 때 왕이 없었다. 그죠? 근데 왕이 뭐냐? 이제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기도 하고 이때 이제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재판관이 바로 사사죠. 근데 재판관은 아주 임시적인 역할을 담당했어요. 늘 왕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전쟁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재판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그때의 사사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하게 굴복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때는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는 구약 때는 아담과 연합된 상태가 납니다. 아담과 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하고 선을 행해도 다시
아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들을 통치해줄, 그들을 공급해줄, 그들을 인도해줄 왕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결국은 이 아담, 또 사단에 의해서 종된 그런 상태가 바로 사사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면은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소견이란 말은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아인, 눈, 샘 이렇게 있습니다. 눈, 샘. 그러니까 사람이 각각 그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암흑은 무엇에 기인하느냐면은 그 사람들의 눈에 기인하는 거예요. 자, 그 눈에 옳은 대로 야샤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대로, 그 다음에 행하였더라, 아사, 일하였더라,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죠. 자,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타락했다, 부패했다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사람이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옳은. 여기 할까? 자, 저번에 볼까? 엄마 조금 볼게요. 신사님. 자, 사람이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뭐냐면은 옛사람의 그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옛사람은 어디에 빠져 있느냐면은 자기 눈에 옳은 데 빠져 있습니다. 자기 눈에 옳은 데. 자, 그러니까 자기 눈에 올바른 대로 행동했다. 다른 말 하면은 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선한 대로, 옳다고 판단되는 대로 행동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행동할 때 다 옳다고 행동하지 않겠어요? 다 옳다고 행동하는 거예요. 남편도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해요. 아내도 자기가 보기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합니다. 부모님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녀도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해요.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여당도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하고 야당도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해요. 미국도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하고 러시아도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해요. 문제가 하나도 없죠. 그래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어떻게 행하느냐? 옳은 대로 행해요. 옳은 대로. 자, 옳은 대로 행하는데 기준이 뭐냐? 각각이에요. 각각. 이 각각이 뭐냐면은 자기 중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왕.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한 사람의 모습을 사사기가 딱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준 거죠. 그래서 아담도 하와도 선악과를 먹을 때 자기 눈에 보기에 선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을 때 이게 잘못이다, 악하다고 먹은 적이 없어요. 선하기 때문에 먹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죽고 죽는다 했단 말입니다. 이게 뭐가 죽느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요. 왜냐하면은 자기중심적으로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은 자기의 판단이 틀렸다고 절대 생각 못 해요. 네. 왜냐면은 자기가 보기에 옳거든요. 네. 옳으니까 절대로 사람은 자기의 문제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경.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먹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먹은 그대로, 먹은 그대로. 근데 사람이 모든 악과 우리 속에서 악이 나오거나 혹은 우리 속에서 그 악이 나와서 고난이 발생하거나 이혼이 되거나 분열이 되거나 다툼이 생기거나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주거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거죠.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분명히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옳은 대로. 올바른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올바르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제 사실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더 어려우냐면 우리는 각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람들이 각자 성경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진실을 알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성경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분명히 성경대로 했단 말입니다. 성경대로. 예를 들면은 동성애 하지 마라. 그래서 분명히 성경이 말하니까 동성애는 죄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고 집회하고 막 하죠. 예. 근데 분명히 성경대로 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야 성경에 뭐 공산주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막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막 우상처럼 그렇게 하니까 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안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뭐 기독당을 만들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액션을 취한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옳은 대로 어떨 때는 성경대로 한단 말입니다. 음. 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성경이 있잖아요. 음. 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옳은 대로 하는데 예, 여기가 이제 결국은 이제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중심성에 빠져요. 음. 자, 여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은 대로.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주체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대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눈이 밝아져야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이것 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제가 만나는 분들도 그렇고 한 14년 동안 복음을 전해봤거든요. 전해보면은 굉장히 헷갈려요. 제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과 생명입니다. 선과 생명.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과 생명나무잖아요. 선과 생명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선 안에 뭐가 되냐? 사랑이 있어요. 생명도 사랑이죠. 같잖아요. 선도 사랑이고 생명도 사랑이라. 딱 비교해보면 같은 사랑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도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도 뭐 사람들이 뭘 요구하냐면은 목사님 이 목사님이 죽었다가 이제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알고 믿고 살아간다고 알고 있는데 사랑이 나오는지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제 속에서 그 사랑이 안 나가요. 예. 사랑이 안 나가. 그러면 저한테 왔다가 야 목사님 뭐 자기가 죽고 예수가 산다 하더니 야 사랑이 없네. 내보다 못하네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시험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자, 그건 뭐냐면은 그거는 예,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건 진짜 선이에요, 선. 보세요. 내가 죽었잖아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원할 때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요. 근데 내가 죽었는데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대로 어? 언제든지 쫙쫙쫙 꺼내서 쓸 수 있다. 그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 예,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내가 어, 성령의 은사를 내가 마음대로 쓰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은행에 적금 넣어놓고 뽑아쓰듯이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체가 돼서 하시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사랑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전혀. 근데 주님이 원하실 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실 때. 자, 밭을 보십시오. 밭이 이렇게 있어요. 밭이 있는데 항상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막 맺히죠. 겨울에 열매가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저 사람이 생명이 없는 것 같다 하는데 때가 되면은 놀라운 생명이 나온단 말입니다. 또 겨울이 되면은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포커스를 맞추면 항상 시험이 들어요. 그게 아니고 포커스가 뭐냐면은 나도 너도 우리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나 이 일이나 여기서는 안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사사기는 각자가 눈에 오른 대로 하죠. 분명히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고 그 사람이 선을 향하죠. 그 사람의 선. 근데 문제가 막 계속 생겨요. 선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습니다. 선은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생명은 그림자가 없어요. 왜? 선은 내가 행하는 거고 각자가 행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내가 했습니다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가 없고. 지식은, 율법은 내가 했습니다가 남아요. 이게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이 선악의 선도 사랑이고 생명도 사랑이에요. 근데 이 선악에서의 사랑은 내가 했다라는 사랑이에요. 근데 생명에서의 사랑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내 안에 주님이 하신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충성을 했어요. 충성. 근데
선악의 지식은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충성했다가 돼요. 근데 생명은 내 안에 계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충성을 흘러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당신의 충성이 나를 통해서 충성스럽지 못한 죽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충성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잖아요. 제가 14년 동안 망한 교회 꼼짝도 하지 않고 계속 남을 수 있는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 자, 자아는 충성을 못해요. 자아는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계속 움직이거든요. 좀 더 좋다, 좀 더 좋다 계속 움직여요. 물론 그걸 통해서 다rum을 받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인도할 수도 있지만은 평생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 자기 자아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계속 움직이는데 목이 계속 마른 게 그게 선악의 세계거든요. 근데 생명의 세계는 이제 그렇게 목마른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은 내가 딱 충성이 나와요. 충성. 하나님이 나를 두신 곳에 그대로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그대로 있어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근데 충성은 생명에서 나오는 충성이 있고 선악의 지식에서 나오는 충성이 있고 자아에서 나오는 충성과 성령에 나오는 충성이 달라요. 자, 이게 다르죠.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온유 그러면은 자아에서 나오는 온유가 있고 예, 부활의 세계에서 나오는 온유가 있고 이게 달라요. 예. 자, 그러니까 선악의 세계는 다 각각 자기가 했다라는 게 자기가 옳은 대로 했다. 내가 사랑했다. 내가 헌금했다. 내가 봉사했다. 내가 겸손했다. 내가 말씀을 전했다. 내가 교회를 부흥시켰다. 내가 전도했다. 이게 남는 거예요. 근데 생명으로 하는 것은 내가 했다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했다. 이게 생명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했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그렇게 하잖아요. 종이 밖에서 막 열심히 일을 했어요. 막 그 밭에 일을 열심히 했어. 근데 주인은 보니까 집에서 팽팽 놀아요. 그래가지고 종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침에 새벽에 햇바람이 나가가지고 저녁 7시까지 일하고 들어왔어. 이렇게 돌았는데 주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주인이 실컷 놀았는데. 네? 주인님, 저 배가 고파 죽겠거든요. 밥 해놨습니까? 이런 종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종은 실컷 일하고 돌아와서 네? 그 주인의 밥을 다 차려요. 그 주인이 맛있게 드시게 하고 그동안 또 옆에 서 있어. 주인이 다 드시고 나면은 남는 거 먹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먹는데 먹으면서 야 정말 감사하다 하는 게 종이잖아요. 정말. 그게 진짜 종인 거죠. 진짜 종. 예. 그게 뭐냐면은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생명. 부활의 생명. 예. 자기 중심성이 죽고 이제는 그 성령이 생명이 이끌 때 그런 삶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자, 예. 근데 그 생명의 세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근데 선악의 세계는 그리스도는 가만히 있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형제와 형제가 교제할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우리 교회 형제들 자매들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손을 안 댄다 이런 말씀 자주 드렸잖아요. 노력하지도 않고 손을 대지 않는다. 형제 자매들에게 손을 대지 않는다. 하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옳다 그르다가 없고요, 고쳐야 된다는 게 없어요.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게 없어요. 예. 이게 생명의 세계거든요. 상대방이 에 대해서 엘리가 펀치넬로에게 하듯이 너는 온전하다 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생명의 세계예요. 예. 충고도 없어요. 충고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도 없고 충고도 없어요. 딱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에 대해서만 딱 하는 게 바로 생명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있던 그 엘리가 펀치넬로를 보고 그 문제 많은 펀치넬로를 보고 이거 고쳐 저거 고쳐 일절이 없어요.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해. 딱 요 한마디예요. 그리고 펀치넬로가 갔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내게 자주 와라. 언제든지 와라. 그러면 네가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네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생명의 세계고 은혜의 세계예요. 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통치하는 도구가 뭐냐면은요, 은혜예요. 은혜로 통치한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은혜로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 하면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다스린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근데 이 조건 없는 또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하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는 것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주어서 은혜에 굴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의 핵심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 언약궤 위에 그 보좌,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를 시은자예요. 은혜를 베푸는, 은혜로 통치하는 보좌. 예, 왕의 자리. 예, 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로 다스리느냐? 은혜로 통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의 통치는 모든 사람이 다 굴복이 돼요. 사람은 은혜에만 굴복이 되지 그 선과 악에는 절대 누구도 굴복이 안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한번 통치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다스려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막 판단하고,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네 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 고쳐야 돼. 내가 내 자신을 한번 통치해 보세요. 그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나를 통치해 보시면은 나도 내 자신을 통치하는데 율법을 가지고 통치가 안 돼. 선악을 가지고 통치가 안 돼. 근데 내가 내 자신이 통치가 되려면은 내가 내 자신을 존재 그대로 You are special 할 때 내가 내 자신이 통치가 돼요. 하나가 딱 돼요. 연합이 딱 돼요. 안식에 들어가요. 자, 근데 사람이 이 사사기 400년 동안 왜 7번 동안이나 반복되면서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 버리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 은혜의 통치를 모르고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살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 옳은 대로 살기만 하면은 인생의 모든 악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옳은 것만 나오니까 악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옳은 대로만 하면은 악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옳은 것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옛사람의 사고방식. 뭐에 속았어요?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에 속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보기.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수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고 저희 교회 방문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이제 말씀을 듣고 야, 목사님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반응을 해. 근데 이렇게 저희 교회 또 이렇게 등록까지 하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딱 와보면은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자아가 갖고 있었던 과거의 경험들이 있어요. 과거에. 교회 생활의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만약에 기소선에서 생활했다. 다락방에서 생활했다. 혹은 장로교에서 생활했다. 내가 오순절에서 생활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형제회에서 생활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오면 이 뭐가 이렇게 농축돼 있냐면요. 지혜가 농축돼 있어요. 근데 교회 생활에 켜켜이 쌓여있던 교회 생활의 노하우와 지혜와 옳은 것들이 쫙 이렇게 지층계로 쫙 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 딱 들어오잖아요. 딱 와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막 하는데 막 이렇게 일들이 막 일어나. 교회가 갑자기 막 부흥이 되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도 하고 난리가 나.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걸 옆에서 딱 지켜보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딱 발성이 되냐면은 아니, 목사님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 저렇게 하면은 저 큰일 날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아세요? 각자 자기의 눈에 오른 대로 판단해요. 판단하는 즉시 죽어요. 그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지금까지 나의 경험, 나의 지혜, 나의 방법 이것이 각각의 소견이에요. 각각의 눈이에요. 이게 자아예요. 혼의 눈이에요. 이게 영의 눈은 뭐냐면은 온전하다는 거거든요. 온전하다. 근데 혼의 지혜는 이 지혜를 가지고 딱 보는 순간에 온전하다 해서 딱 떨어져 버려요. 온전하게 안 보여요. 내가 죽었다 하는 것은 뭐가 딱 죽느냐면요. 그 선악의 지식이 죽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선악의 지식. 뭐죠? 옳고 그름이 죽는 거예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다가 죽는 거예요. 이, 이게, 이게 있으면 이게 율법인데, 즉시 저 사람과 내가 분리돼 버려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었어요? 아담 하와와 하나님 사이가 딱 분열돼 버려요. 나무 뒤에 숨어요. 딱 분열돼. 그리고 무화과 나무 옥수수로 딱 가려요. 서로가 서로 간에 딱 분리되고, 자기와 자기가 분리돼 버려요. 환경과 내가 분리돼 버려요. 음. 내 눈으로 딱 판단하는 순간에 선악과도 안 먹었어요. 뱀이 와가지고 선악과도 먹기도 전에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는 좋은 거야. 선이 얼마나 좋으냐. 딱 했을 때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이 바뀌어버렸어. 하와의 눈이 바뀌어가지고 선악과 먹기도 전에 선악과가 좋아 보여. 그러니까 타락의 핵심은요. 눈이 타락한 거야.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뭐냐면 눈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내 눈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내 눈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1장이 먼저 갔어요.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의 창조에서 하나님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좋았더라. 완벽해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완벽한 창조를 해놨어요. 6일 동안. 하나님 눈에 보면 완벽해요. 근데 하와가 뱀의 말을 딱 듣고 딱 보는 순간에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지? 선악과를 먹지 않은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야 완성이 될 것 같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고 너는 완성됐어 하고 하나님은 쉬셨단 말입니다. 손 떼고 쉬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와가 자기를 보니까 부족하거든요. 부족해요.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만들다가 다 못 만들었네. 저 선악과까지 먹어야 내가 완성되겠네. 이 율법이에요. 미완성이다 말입니다. 출발이 어디서 출발하냐? 미완성이 출발하는 거예요.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선악을 먹고 선을 더 행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완전한 존재가 되고 싶고 능력과 지혜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자, 이 사사시대의 암흑이 찾아온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눈입니다. 눈이라 하는 게 뭐겠어요? 지혜를 말해요. 지혜. 나의 지혜. 지혜 뭐겠어요? 나의 판단.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사람을 볼 때나 어떤 일을 볼 때나 어떤 사건을 볼 때 사람은 내가 그 사건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보기에 내 지혜로 판단해버려요. 죽습니다. 판단하죠. 그러면요. 내가 죽었다. 해서 출발해야 돼. 내가 죽었다. 해서 출발해야 되는데 죽었던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시켜가지고. 부활시켜가지고 내 눈으로 딱 보는 거예요. 사망이 찾아와요. 저도 1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예. 산전수전 공중전이 다 있었어요. 산전수전 공중전이. 왔다가 뭐. 예? 저희 교회도 뭐 아무 일 없다가 계속 망하다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좀 오기도 하다가 또 다시 거품이 꺼졌다가 또 오다가 거품이 꺼졌다가 이거 몇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작년인가 재작년 가다가 목사님 참 힘드시겠다. 연락하다 안 되고 연락하다 안 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잘 되고 못 되고도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가 늘어나느냐 못 늘어나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 좋다 나쁘다 판단하면 죽는다. 그게 사망이다. 사람들이 우 왔다가 우 오는 건 좋고 우 나가는 것은 잘못됐다. 사람들이 막 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사람들이 우 나가는 것은 나쁜 일이다. 그게 선악과다. 그게 선악과. 그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 영혼이 죽어버려요. 낙심되고 절망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냐면 그 환경에 지배당하고 있는 환경에 지배당하는 그 자아로 내가 쏟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사람에 대해서 선하다 악하다, 환경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거든요. 사람에 대해서는 선 악이라고 생각하고 환경에 대해서는 좋고 나쁨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누구냐? 자아예요. 옛사람이고 아담이고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선하다 악하다가 죽은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가 죽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환경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가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더 좋은 환경으로 옮겨요. 즉시.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서울 모임이나 춘천 모임에 올라가 보니까 다 더 좋은 환경으로 계속 옮겨가지고 막 후식구는 데를 옮겨 다니시더라고요. 더 좋은 환경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계속 옮겨 다녀요. 근데 뭘 못 받느냐? 좋은 환경으로 옮겨 다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 죽고 새 마음으로 됐구나. 이것만 되면 안 움직여도 돼요. 내가 있는 곳이 꽃자리예요, 꽃자리. 다 있을 수 있어요. 요동이 없어져 버려요. 왜? 새로운 피조물로 모든 것이 보이니까 다 새로운 피조물이 보면 다 새로워요. 새 마음으로 보면 날마다 새로워요. 그렇잖아요? 존재가 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도 새롭게 보이고 그 사람을 만나도 새롭게 보이고 이 환경을 만나도 좋아 보이고 이 환경을 만나도 선해 보이는 거예요. 존재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존재가 뭐예요? 그 존재가 환경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관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환경을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통치한단 말이에요. 새 마음으로 통치해버려요. 자, 이게 왕이에요, 왕. 우리 안에 왕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내 몸이 질병이 있어요, 질병. 야, 정말 낫기 힘든 굉장히 심각한 어떤 질병이 있거나 어떤 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요, 포인트를 어디에 두냐면 몸의 건강도 있잖아요. 환경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내 몸이 절대로 건강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그 몸의 병에 대해서 지배당해버려요. 그 몸의 그 병에 대해서 지배당하는 그가 누구냐면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하나님과 연합된 게 아니라 환경과 연합된 사람.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이번에도 사람들이요, 얼마나 절망적으로 사냐면, 내 몸에 어떤 불치병이 있다거나, 내 자녀가 불치병이 있다 그러면요, 그 병을 낫게 하는데 막 모든 걸 다 올인해. 안 낫죠? 절망해요. 심지어 자살해버려요. 애 데리고 같이 뛰내려버려요. 그리고 몸이 건강하지 못하는 데다 거기에 꽂혀가지고요, 평생을 지옥까지 살아요. 이 악과 고난에서 어떻게 해방돼요? 복음은 여기서 해방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해방되냐면, 이 건강을 바라보면서, 병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이, 이 병에 지배당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입니다. 환경이 나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환경에 지배당하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었어요. 죽고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서 그 환경에 대해서 완전 다른 관점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풍랑이 이는데 바다에서 막 풍랑이 일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많이 출렁거리는 그 배의 부분에서, 끝부분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거기서 막 요동치는 거예요. 막 풍랑이 이니까 막 마음이 막 요동친단 말이에요. 뭐 죽겠다 살겠다 하고 막 요동치. 근데 그 배에서 풀어놓은 누구냐면 제자들이, 어부들이에요. 어부들인 제자들이 막 죽겠다고 난리치는 거라. 근데 그 어부도 아니고 그냥 그 물고기 잡는 데는 초보잖아요. 초보이신 그 목수에 불과한 예수님은 그래서 주무시나 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 환경의 지배를 안 받아요. 환경의 지배받는 게 누구에게 지배받냐면 내 안에 계신 아버지에게 지배를 받는다. 아버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안 받아요. 사람에게 지배 안 받아요. 근데 내 혼이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성령의 지배받는 상태예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나란 말입니다. 진짜. 진짜 내 참나라면 참나. 진짜 존재란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환경에 지배받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미 완성됐고 이루어졌고 이게 진짜 나예요.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시작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 때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어,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사람에게 뭔가 요구하지 않게 돼요. 네. 자, 제가 서울에 가거나 춘천에 가거나 뭐 어떻게 할 때 뭐 형제 자매들에게 별 요구하는 게 없잖아요. 별로 요구하는 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요구하는 게 거의 없었을 거예요. 왜 요구하는 게 없느냐? 음, 그 요구는 그 사람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리스도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살도록 율법은 그 사람이 살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래서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시도록 어떤 모임이든지 저희 교회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교회 이야기 샘플이에요. 저희 교회가 샘플이가 교회 우주적 교회 샘플이가 저희 교회예요. 아무것도 없는 교회 같지만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 작은 교회지만 샘플이 엄청 중요해요. 그 샘플이 있어야지 똑같은 게 만들어지거든요. 자, 저희 교회 와서 한번 보시면은 제가 형제 자매에게 손을 안 대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음. 그게 처음에는 보면요. 아, 목사님 무관심하네 이렇게 생각해요. 무관심하다. 네. 하나하나 세세하게 관심을 안 기울이거든요. 자, 왜 관심 안 기울일까요? 음. 선악은 선악의 지식은 촉이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좋은 일, 나쁜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해요. 그래서 성도가 만약에 하루 한 몇 주 안 나왔다. 나쁜 일이죠. 그럼 전화하고 신방해서 좋은 일로 바꿔야 되죠. 교회에 나오는 좋은 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성도들이 안 나오면 그냥 두거든요. 안 나오는 것도 좋은 거란 말입니다. 안 나오는 것도.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제 안에 연락하고 싶은 부담을 주시면 연락을 해요. 근데 이 부담 안 주면 그냥 둬요. 가능하면. 교회 나오는 것도 좋은 거고 안 나오는 것도 좋은 거니까. 코로나 때 막 1, 2년 안 나오다 그냥 뒀어요. 음. 근데 처음에는 그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형제 자매들이 알게 돼요.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게 돼요. 존재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수년이 지났는데 오기를 기다리는 형제들이 있어요. 제가 연락을 안 해도 그냥 마음으로, 교수의 마음으로. 왜? 안 나와도 온전하니까, 우리 교회. 나와도 온전하고 안 나와도 온전하니까 온전하다 안에서 기다리는 거죠. 온전하다 안에서 교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알 수가 있나요?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제가 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하는지, 어떻게 목회가 되는지 하나하나 서서히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처음에 형제자매들이 목사님이 예? 저 바깥을만 놔두고 우리 형제자매들에 관심이 없구나 사랑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선이에요. 선악의 지식의 선이. 생명은 그게 아니에요. 생명은 막 이렇게 일희일비하고 막 선악이 아니고 상대방이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온전하니까 손대지 않고 잘 두는 거예요. 온전하니까. 판단과 정죄가 나가지 않는 게 생명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판단과 정죄가 나가지 않고, 그 다음에 생명은 뭐냐면 판단과 정죄가 나가지 않는 게 생명이고, 그 다음에 생명은요, 요구하지 않는 게 생명이에요. 상대방에게 진짜 자유를 주는 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의 세계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형제자매들한테 요구가 없어요, 일도.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거의 없어요. 제 육신이 약해서 나올 때가 있긴 있어요. 말 안 하고 나올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지만은, 기본적인 것은 형제자매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이 안 돼요. 다 사랑스러워요. 존재 그대로, 행위와 상관없이. 예. 그리고 높고 낮음도 없어요. 생명은 또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생명은 나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고 너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에요. 똑같아 해서 만나지고 높낮이가 없는 게 생명이에요. 근데 선악은 높낮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와보면은 극단적으로 요구가 없어요. 헌금을 요구하는 것도 없고, 봉사를 요구하는 것도 없고, 몇 시까지 오라는 것도 없고, 꼭 모여라 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14년 동안 딱 하나가 있었거든요. 점심. 근데 점심을 먹긴 먹는데, 근데 점심을 아내가 한 14년 동안 주도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아내한테, 야, 점심 안 해도 돼, 여보. 진짜로. 안 해도 돼. 그랬거든요. 아내는, 나가서 먹으니까 돈이 든다. 이게 조금만 노력하면은, 예? 적은 돈으로 또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해야 안 되겠나 하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터졌다니까요. 속이 팍 터졌다니까요. 그 제가 하지 말라 했긴 해. 근데 그 터지는 것도 또 보게 돼요. 터져야 또 진짜 알아요. 뭔지 알아. 그러니까 제가 아내한테 막 점심 같은 거 하다가, 여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봉사. 교회는 기본적으로 봉사하는 곳이 아니야. 말씀 듣고 나누는 곳이야. 그래서 점심 안 먹고 굶고 해도 돼. 굶으면 뭐 어때? 응. 점심 안 줘서 성도들 안 나온다. 그러면 교회 안 해도 괜찮아. 뭐. 밥 안 준다고 안 올 정도면은 이미 교회로서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돼요. 예?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이 훨씬 좋은 상태 아니에요. 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밥 안 줘도 뛰쳐오는 교회 정도는 돼야 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런 교회면은 가망성이 없으니까 할 생각도 없고 시간 낭비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아내한테 밥도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아예 봉사를 다 없애버려고. 봉사하면 싸워요. 봉사하면요, 선악이 나오고요. 옳고 그름이 나오고요. 누가 많이 했느냐 적게 나오는 거.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싸우고요. 그렇죠? 자, 저번에도 이제 우리 소울 모임도 그렇잖아요. 식당에 들어가면 이제 이 시금치를 데치는데 이렇게 데치느냐 저렇게 데치느냐. 부추를 데치는데 이렇게 하느냐. 소금을 넣느냐 간장을 넣느냐. 마늘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러니까 식당 대전쟁이 벌어져요. 식당에서 선악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음. 자기 지혜가 얼마나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각자의 지혜가 막 칼불이 난다. 그 지혜 있는 놈은 이제 큰 소리 치고 지혜 없는 사람은 열받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지혜. 근데 그래서 아예 저희 교회 봉사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저 혼자 최소한만 했어요. 아침 일찍 가잖아요. 청소 그냥 제가 아예 해버려요. 제가 최소한으로. 응? 아침에 준비 찬양. 그래서 저희 교회 보면 알죠. 북치고 장구치고 저 혼자 다 했잖아요. 10년 넘게. 저 혼자 아예 찬양 저 혼자 해버려요. 이것도 봉사시켜 놓으면 또 힘드니 많이 하니 뭐하니 막 이 자아가 계속 해가지고 그냥 못해도 내가 한다. 찬양 내 혼자. 응. 시작기도 내가 하고 찬양 내가 하고 앞에 그 기도문 제가 읽고 이 봉독도 제가 하고 설교도 내가 하고 축도도 제가 하고 제가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가 했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무도 내가 그렇게 한 10년 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이제 조용해져요.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 헌금하러 간 적도 없고 봉사하러 간 적도 없고 교회 11시 반에 오라 간 적도 없고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으니까 본인들이 뭐 해도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조용해져 버렸어요. 조용해진 거예요. 그 교회는요. 음. 각자 자기의 지혜대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생명이 나오는 만큼 하면 돼요. 생명이. 그래서 이게 점심도 그랬다. 아내가 여보 시험 들거나 힘들면 절대 점심 하지 마라. 내가 할게. 나도 하다가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먹기 그만둬야지 뭐. 진짜 저희 교회는요, 막 정말 그 생명의 극단까지 14년 동안을 다 과정을 거쳤어요. 예. 그래서 실험을 다 해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과연 이렇게 하고도 존재할 수 있는가, 지구상에. 아무것도 안 하고도 존재할 수 있는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경산중에 존재하고 있고. 예, 확산 중입니다. 확산 중. 근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우주적 교회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교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교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노력하지 않아도 됨의 비결. 그 책이에요. 첫 번째 책인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책이에요. 짧지만은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요. 자, 노력하지 않아도 됨의 비밀이니까요. 자, 노력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제가 그 책을 첫 번째 책으로 딱 선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 목사가 성도들한테 노력하지 않아도 됨의 비결 책을 첫 번째 책으로 딱 선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책을 받고 읽고 나면 뭐 이제 저를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그렇겠죠? 어. 제가 그 책을 써냈으니까. 그럼 제가 뭐 성도들한테 뭔가 요구를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아, 목사님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제가 할 말이 없죠? 저는 할 말이 없는 목사예요. 어.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사실은. 노력하지 않아도 내 비결이란 말은 목사가 자기 무덤 파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도 자기 무덤 파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부터가, 야, 노력하지 않아도 돼. 이 말은 우리한테 노력을 전혀 요구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 자, 근데 뭐 하나님 우리에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 이 말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한테. 여러분, 교회 생활 하나도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 말은 나는 여러분을 존재 그대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성도들은 저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제발 좀 목회를 위해서 성실하게 좀 노력하세요. 이럴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제가, 제가 성도들한테 노력하지 않아도 돼 했기 때문에 성도들도 목사님도 그렇게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얼마나 놀라운 세계예요. 그죠?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정말 놀라운 세계라니까요. 안 해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뭐냐. 안 해도 되는 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에 대한 정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기본적으로 안 해도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정죄를 못 해요. 이게 선악의 정죄가 분별이나 선악의 판단, 선악의 정죄가 현저하게 없다니까요. 저희 교회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지금 부목사 목회만 하다가 십몇 년 하다가 작년에 때리치우고 저희 교회 나오는 그
지체가 있거든요. 형제 자매가 있거든요. 목사인데 그냥 10년 동안 저희 교회 밖에서 같이 교제했거든요. 깊이 10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정말 깊이 교제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 밖에서 저희들하고 교제하고 우리 교회에서 보고 다 친구들이 다 우리 교회 다 있어요. 얼마나 가까이 저희 교회를 봤겠어요. 근데 밖에서 우리 교회를 보다가 목회 때려치우고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올까 말까 생각했대요. 또 가면 또 내가 또 매일까 싶어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아내 말 듣고 따라온 거예요. 형제가. 김 목사가. 따라왔는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지금 1, 2, 3 됐잖아요. 3, 4개월째인데 이번 주에 뭐라 하냐면 일주일 동안 주일만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요. 주일이 제일 힘들어, 주일이. 하면요, 또 판단받거든요. 목사로서, 부목사로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선을 행했냐, 악을 했느냐, 성실했느냐, 못했느냐, 정확하게 했느냐, 삐뚤하게 했느냐. 와, 판단 정죄로 막 꽉 차있는 그 교회 생활을 하다가 그 형제가 사람들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혼자 낚시하고, 혼자 노래 부르고,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관계적이지 않다고 늘, 나는 관계가 약해하고 막 그랬거든요. 사람 만나면 막 너무 착해가지고 거절 하나도 못하고 상대방을 무조건 100% 선하게만 해야 되는 김 목사예요. 근데 저에게 딱 왔잖아요. 사람과 만나면 그리 말이 별로 많이 없었어요. 근데 저에게 오자마자부터요. 입이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말이. 그동안 왜 말 못했느냐. 판단받으니까 말 못한 거예요. 근데 판단이 없으니까 입이 열려가 막 주일날 막 말을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너무 행복한 거라. 어떤 말을 해도 괜찮아.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주일날 모임을 했잖아요. 주일날 이제 하는데 저 14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느냐면은 14년 동안 어 노력 노력하지 않는 거잖아요. 손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오후에 모임하는데 모임하는 규칙이 없어요. 이 규칙하면 또 율법이니까 제가 율법이 없다 그랬는데 주일 오후 모임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율법 주면 또 사람들이 목사님 율법이 없다면서 그런 건 억수로 잘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가만히 둬요. 주일 오후 모임은 가능하면은. 근데 뭐 주일 오후에는 오전에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오후에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는 해놨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주 모임 어떻게 했냐면은 한 1시에 예배 마치고 한 2시까지 점심 먹고 2시에 앉아가 뭐 차 마시고 가다가 3시 되고 3시부터 온갖 뭐 건강에 대한 거 일주일 동안 놓은 거 뭐 생활했던 거 뭐 온갖 잡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한 5시 한 5시는 5시 반까지 잡담을 했어요. 2시부터 한 3시간 정도. 엄청 길잖아요. 2시부터 한 5시까지 3시간 동안 별로 영양가도 없고 그런 이제 잡담을 했단 말입니다. 조금 시간이 아깝긴 아깝죠. 그리고 그 이야기 하고 나면 별로 풍성하지도 않고 속이 시원하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 그래도 손을 못 대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두다가 중간에 이제 한번 이렇게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자유의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하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자녀 교육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하니까요. 전부 다 눈이 막 동글동글해가지고 누워있던 사람이 막 일어나고 1시간 반 동안에 정말 풍성한 나눔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는 이제 그 예, 보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가는 거. 네. 그래서 그래도 일단 저희 교회가 14년 정도 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헷갈리거나 좀 어렵거나 할 때 바로 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간증을 계속 하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막 잡담처럼 하지만은
여기에 교회 건축의 방법이 다 들어있어요. 교회 건축의 길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리거나 어렵거나 어떤 난관에 봉착하거나 어려울 때, 그 길을 딱 보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지만은 또 교회로 건축되는 것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복잡한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배워나가는데 결국은 오늘 이제 정리를 해보면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다스려주는 생명의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부활 생명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로 살았냐면 자아로 살았다. 자아로. 생명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지배를 받고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의 지배를 받고 살아서 계속되는 그 악순환에서 못 벗어났다. 그런데 진짜 우리 안에 오시는 왕이 오셔가지고 내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영과 하나 되어서 내 소견을, 내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줄 때 우리는 내 눈에 오른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마음으로 다스리고 성령의 마음으로 만나고 성령의 마음으로 교통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탁 만져져요. 교회가 탁 만져진다.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런 교회는요 주변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들어야 돼. 듣고 보고 교통하고 하면서 체험하면서 가야 돼요. 그럴 때 아주 분명하게 더 막 깊이 알아지고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